한숨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전에 교동문 11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 10편 17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에 의해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하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거울이 주의 권을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길을 그려 내 말을 내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장) 특송 하겠습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선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이로 반응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광야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성님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함을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우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라 하더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은 불순종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시어 그 귀한 복에 피 흘리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 문을 여시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다 같이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확진자들 빨리 치료가 되게 하시며 의료진 또한 비롯한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지혜 주시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로 인해 노약자, 취약계층과 소상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주 그리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지역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동센터의 아이들 모든 영혼들이 받은 사랑 아버지 나누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주 일단 요양원 어르신들 또한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며 주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해 애쓰시고 모든 분들 계십니다. 집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날마다 샘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귀한 주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잔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목사님 연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우리는 한 주간도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가슴판에 새기어 피 흘려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그 눈동자와 같이 들보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걸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동행할 수 있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주여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옵시고 힘든 오늘 하루하루 삶들이지만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오늘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살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13절까지 읽었네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오늘 성품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나에게 요 모든 말씀을 나에게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도 볼 수 있나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오늘
일단 요나서를 잘 이해하려면 배경을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우리가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도망간 요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반항하고 정반대방, 니느웨는 동쪽인데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만 오늘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요나서 그러면 물고기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바다에 던졌더니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가 삼켰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때 보면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깊게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동화가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임했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인터넷에 카톡에 올라놨던 1번 그림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쭉 보면 지금 나라들이 써 있습니다. 그 니느웨라는 곳은 지금 현재 이라크의 수도처럼 강성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그렇죠? 옆에는 왼쪽에는 시리아, 오른쪽에는 이란, 오른쪽 왼쪽 옆에 보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우리가 언뜻 지도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석유의 부자 나라들. 굉장한 자원이 풍부한 그런 지금 나라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 니느웨라는 것은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 성의 배경이 되는 곳, 그리고 그 위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곳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믿음의 조상이든지 위대한 조상들이 그 땅에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림노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으로 노아의 증손 니무롯이 건실한 성이 있던 곳, 우리 노아의 방주 노아 나오잖아요. 이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라크 맨 밑에 쭉 보면 우르라는 곳이 있어요. 우르라는 곳. 하나님이 우상에 득실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집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뽑아내, 이끌어내. 우리가 이런 것을 잠깐 보면 우리의 믿음은 가정의 환경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그냥 두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75세에 아브라함을 뽑아내는데 이것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죠. 내가 한 마을에서 75년을 살아서 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이. 곧 그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다 그러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많은 시대에 이 이라크와 시리아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많은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 성경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언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특별한 사명이 없어요. 딱 한 가지. 40일이 지나면 그 적국의 수도 니느웨가 망한다 라고 가서 외치기만 해라. 그럼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이사야나 하박국서나 또 에레미야서나 많은 선지자들을 읽어보면 그 민족을 붙들고 해야 될 사명을 일일이 다 지시하고 있는데 이 요나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무엇을 해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라는 사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만 가서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라고만 외쳐라. 그래서 이사야처럼 또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강한 민족의 왕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그런 사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일이 생각이 나요. 누이가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3대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겨우 20살 넘은 나이에 많은 가정의 환난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나이가 되니까 6살 때 보면 3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이 슬픔인 건 잘 모르겠고 그때는 6살 나이기 때문에 우리 저 시온이처럼 뭘 모르고 친구들을 데려와서 3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잔치가 열리는가 보다 그리고 좋아가지고 이 철없는 3대 할아버지 장례를 보낸 거죠. 이 할아버지 장례 때는 중3 때요. 그때는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와서 빨리 고향에 내려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 고향이 강진인데 광주로 전학을 와서 공부를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단칸방 얻어서. 근데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너를 찾고 있다고. 한 200리길 되는데 그 2시간에 왜 그렇게 차가 느리는지 할아버지 마지막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또 손주를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 그 당시에 우리 시골길은 하루에 차가 3대 아니면 4대밖에 안 다녀요. 그렇게 시골길이에요. 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대부분 그 지역으로는 이 강진도 가고 이런 다 차들은 가기는 가는데 이 우리 고향 작전을 지나간다 그러면 차에 다 내려버려요. 그렇게 도로 포장이 안 좋았어요. 고속도로 돼 있는 데로 타고 가려고 도로 포장이 돼 있는 데로 타고 가려고 다 차를 막 내려요. 사람들이 탔다고. 그런 마음이 어디 가요? 그러면 우리 고향 간다는 말을 말 못했어요. 왜? 차에서 다 내려버릴까. 그렇게 어린 마음에도 지역적인 편차가 커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의 소원은 우리 지역의 도로 포장. 도지사가 몇 번 바뀌어도 안 해줘. 선거 때만 거짓말만 해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막 도지사가 온다 그러면 막 도로도처럼 막 이 생땅을 밀어요. 그 우리는 속 없어가지고 아우 포장이 이제 되는가 보다 하는데 아니요. 선거 끝나면 또 없어. 길 나쁘다 갈까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제 포장이 다 되어져서 이제 너무 쉽게 이제 고향을 오고 가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요나를 생각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우상에 소굴이었던 것이 우리 집안에 늘 점쟁이들이 와서 나를 무당의 아들로 삼고 우리 집을 이 종갓집을 완전히 우상으로 점령하려고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그냥 이 무당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서 촛불 켜놓고 절하라 하면 절하고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무당은 안 무서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교 집안이 그거는 불교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요즘 시골에 그런 데가 많잖아요. 사실은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제가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메신저로 하나님 말씀을 부르기 위해서 부른다라는 것은 고독한 삶의 초대. 막 기뻐서 잔치집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다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고독한 삶의 초대다. 어떻게 보면 요나서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깊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우리가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는데 323장에 보면 푸른 바다 낯설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뭐예요? 너무너무 악한 지역이 아골 골짝이죠. 십자가를 제가 치고 간다라는 찬양을 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전하고 후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찮은 직분이지만 여러분 받을 때는 준비하고 받으십시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과 후를 보니까 사람이 달라진 건 별거 없죠. 외모 그대로고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평상시에 불렀을 때는 그렇게 몰랐어요. 목사 안수 때 받을 때 보니까 눈물이 터지고 이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갈 길을 주시는가 두려움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나중에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유명한 그 사상가였던 이 함석권 선생님은 이런 자기의 좌우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의 일생은 하나님의 발길에 채워온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발길로 채워진 삶이다. 어떻게 보면 요나서와 맞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있던 요나,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요나 1, 2, 3 길면 4탄까지 하려고 해요. 오늘 1탄이에요. 우리가 요나서만 잘
잘 이해를 해도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벌써 뭐예요? 부활의 모습을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흘간의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요나,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신약의 구약의 말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꾸로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요나서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벨론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늘 아픈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인간관계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민하게 아무 일도 아닌데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심리학 용어로 이제 쓴뿌리라는 말도 얘기를 하고, 내재되어 있는 심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올 때 자기도 모르게 차곡차곡 이 환경들이, 정서가 쌓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늘 폭력에 자란 아이들은 조금만 누가 툭 해도 늘 폭력을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한, 보통적인 아이는 장난으로 여기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 어른들도 어떤 사건에 의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살아온 이 환경이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푹푹 튀어나온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 엄마에게 폭력을 당한 어린아이가 아빠가 돼서 폭력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폭력을 일절 안 하고 똑같이 대물림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실수하면 안 돼요. 뭐 가정이 아빠가 이랬으니까 아들들이 당연히 이러리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가 술 중독이고 꼴초고 막 이런 사람도 자녀가 일절 안 하는 자녀도 많습니다. 그게 아예 진료하죠. 나의 의지로 그러한 행동을 수정해 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거를 수정해야 됐다는 의지도 없고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이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도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요나가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니들에 가서 40일이 망하기 전에 빨리 가서 외쳐라 라고 했을 때 왜 요나는 그렇게도 안 가고 정정 반대로 갔을까? 저 반대로 동쪽으로 가라는 서쪽의 다시스로 가는 것도 중요해요. 거리를 보면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다시스로 가는 것이 4배나 거리가 멀어. 뱃삭이 4배나 비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일부러 그 배에 뱃삭을 타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배를 탔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배 밑창. 의자에 타는 게 아니었어요. 아예 작심을 하고 우리 같으면 1등 침대실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풍랑이 배가 흔들리고 있고 많은 이방인 세계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데 웬일인지 배 밑창에 들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요나가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폭풍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요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학으로 깨뜨려 봐도 이 본문을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지만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많은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데 더 할보하고 다니는 사람. 이게 우리가 옷은 번지런히 입고 있는 정상인 것 같은데 생각이 정서가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국가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여해서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까? 배가 고파서 저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요나서의 아픈 기억은 요나가 자청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패망을 한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남유다는 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민족 앞에 느낀 그 무력함, 이방 민족에 당한 수모와 공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요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요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그런 정서인데 하나님이 야 너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 목숨을 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사명자로서 북한을 가고 싶은 사람은 그게 좋은 기회. 근데 요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는 그런 심정 상태에 있었다고. 여러분 독일 히틀러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큰 창고에 가스실을 이렇게 장착해 놓고 줄을 쭉 서서 영화에 보면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동료들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행렬에 서 있는 그들의 표정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력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 민족인데 하나님 지금 이 현장에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주십니까? 고문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고향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민족적인 경험, 전쟁의 경험, 패절한 사람들의 경험, 수치가 쌓이고 강력한 힘 앞에 우리가 무력 없이 좌절하고 세상을 이렇게 인간관계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feeling, 감정, 두 번째 emotion, 정서라는 것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감정은 뭔가 나와 상대방 사이에 충돌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욱해서 사람을 폭력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을 잡아서 계속 조작되고. 지금 우리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범죄하는 조정 누구요? 우리 알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벗겨주고 있잖아요. 얼굴은 빤빤하고 잘생기고 했더구만. 또 통신 이것도
전공도 하고 그 좋은 기술과 머리와 예모를 우리 신앙의 용어로 사탄의 밥이 된 거죠. 그 영혼도 현장에서 매일 자원봉사를 하면서 인간의 껍데기, 인간의 정서적인 것을 따라서 하고 누군가가 가면을 씌우기 위해서 그 착한 행동을 함 속에서 범죄를 꿈꾸게 되고 또 그것을 세계의 모든 여론도 주목하게 하는, 경악하게 하는 20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는 현장의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이 요나를 볼 때에 이러한 것들이 깊은 내면 속에 요나가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 바로 깊은 기도가 안 되죠. 그러나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묵 기도나 묵상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나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어요. 딴 사람은 다 몰라. 그런데 나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어요. 미치도록 싫은 거야. 내 모습이, 내 자신. 허울을 쓰고 있는 내 자신. 그럴 때 눈물을 쏟고 사람이 회개를 하게 돼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수십 년 믿어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가면을 쓰고 따라서 할 수 있고 우리는 종교인처럼 따라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깊이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그림자. 억압받고 너무 패망 속에 있는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그쪽은 쳐다보기 싫어요. 하나님이 향한 그 지명을 등져버리잖아요. 우리 베델성서에서도 그 장면이 여러분 보이죠? 하나님이 온 인류 속에 나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우주 앞에 서 있는 것이 첫 번째, 1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네 가지의 조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이런 모든 하모니가 하나하나씩 깨뜨려져 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든 조화를 음표의 하모니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모니가 깨뜨려지고 검게 문드러버리고 인상을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 베델성서의 두 번째 그림 아닙니까?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의 모습. 뭐 하나님 말하는데 한순간에 이 말을 안 듣고 저 니느웨를 안 가고 비싼 4배의 뱃삭을 해가지고 1등석을 끌어가지고 깊이 잠수를 하는 요나의 모습, 이런 지적이 아니라 이러한 요나의 정서가 깔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요나는 나다. 요나는 나다. 요나. 나의 모습.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두고두고 오는 백성들이 요나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4장까지 읽어보면 뭐 사명 어디 가서 망한다 그걸 안수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박농크를 마지막에 죽였다 살렸다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투정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냐. 근데 하나님 메시지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너는 순간적으로 이 햇빛을 가리는 박넝쿨을 아꼈거늘
내가 이 아수르의 니니에 14만 4천, 이 14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냐라고 끝나버려요. 메시지가 마지막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너의 선민 유대인도 귀하지만 이 이방인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서가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동화로 읽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요나인 한국을 빗대했을 때 한국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이 민족이 해야 될 것, 이 민족의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60년 전에 우리가 전쟁 중에 50년도부터 해서 많은 그 전쟁 중에 보면 뭐예요? 우리는 별이 그려진 그 깡통에 초콜릿을 손을 내밀면서 미군들에게 달라고 했던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그 초콜릿 한 조각이 귀해서 어렸을 때 우리 맹호부대를 올라함을 갔던 친척 고모 형이 가끔 가다가 시골에 와요. 휴가차. 근데 어렸을 때 내가 그것이 뭔지는 몰랐는데 지금 요즘 서럽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였냐 보니까 올람 갔을 때 미군 그 쪽볼에 굳어져 있는 우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우리는 맛있어가지고 그게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지급했던 보급품이었더라고 생각해보면. 그 외갓집에 오면서 휴가 오면서 그 월남에 파병했던 그 형님이 그걸 가져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이야 이렇게 맛있는 것이 우리는 받았다고 동네방네 다 자랑하라면서 아이들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저 방글라데시나 선교를 가서 지금 놀랍게도 우리는 그때 받아먹었던 초콜릿과 그런 것을 다시 이 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지금 선교 활동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수백만 달러씩 지금 퍼부으면서 저 죽어가는 우리 어린 생명들과 민족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선교다 그 말이죠. 그렇게 열렬히 목숨을 내걸고 선교를 갔을 때 몇 년 전에 보세요. 테러범들이 우리 선교사를 현장에서 목을 치는 참수형을 보여줬죠.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참수를 당했기 때문에 이라크는 반드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는 꽃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역사가 다 그래왔다 그 말이죠.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유대민족 앞에 유대민족이 다 죽으려고 했을 때 고아로 자랐던 에스더 삼촌과 동거하면서 자랐을 때 지금 같으면 미스 코리아에 뽑혀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잠수형을 당하고 목 베어졌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비가 되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를 왜 잊었느냐? 입을 벌려라. 왕이 함부로 명령을 안 하면 함부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금호를 내리기 전에. 왕비도 불쑥 나타난다는 것은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제서야 에스더가 내 남편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법을 어기면서
이 유대인들을 이때에 내가 말을 않고 침묵을 하고 있으면 내 민족은 다 죽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목매달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계략이 밝혀져 가지고 하만이 참수형을 당하잖아.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들은 왜 역사를 배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실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실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했는데 이 원수를 향한 적대적인 시선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모든 두고두고 오는 백성들이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매우 심각한 그러한 내용이 요나서단 말이에요. 물고기 왜 요나만 생각나면 안 되고 이 요나서가 왜 우리를 잊게 하는가를 더 깊이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이 아비떼의 아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아비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아들 요나. 진리의 아들 요나인데 진리를 안 전해요. 이러는 거야. 그잖아요. 요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호세아 7장 11절에 가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비둘기는 이 날아다니는 비둘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나를 말하는 거죠. 요나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는 말입니다. 시편 74편 19절에 보면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때도 비둘기가 상징이 나오잖아요. 요나서 오늘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약속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도대체 니느웨 성은 얼마나 될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 사전에 보니까 니느웨 성은 성벽 둘레가 12km. 우리나라 지금 서울보다 훨씬 작기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포로 백성이 나온 백성이 60만 밖에 안 됐어요. 서울은 지금 10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엄청난 큰 성읍이라는 거죠. 10배가 아니라 몇십 배가 돼요. 인구가. 그래서 그 성읍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 큰 성읍. 크다라는 말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좋은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나쁜 의미로 쓰인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 고대의 큰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 니느웨 성, 많은 성이 불타지면서 패망하는 성들을 보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잘 사는 도시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성읍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 이 죄악이 많았던 성인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쉽다 그거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바벨론 성 하면 되는데 큰 성 바벨론 부정적인 의미죠.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항구인 요빠 항구로 갔던 것이죠. 지금 같으면 인천 항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 어떨 때 이 말이 나와요? 우리 윤지사님 어쩔 때? 거시기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내가 범죄했구나 것을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모습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왜 발생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의 심정에 있어서 야 예수 믿고 빨리빨리 쑥쑥 믿음이 자라야지 가지만 다지는 죄인이만은 느낄 때 하나님 앞에 확 빛가운데로 다가오지를 못해요.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에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 저녁에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찬송가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왕년에 하나님의 찬송가를 불러봤으니까 따라서 부르기는 한데 그 다음에 레파토리가 뭐예요? 하나님 찬송을 막 하다가 울어요. 그러다 뭐하죠? 잠들어요. 그럼 우리가 깨우지 않고 가면 아침에 일어나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순서. 내가 술에 취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흐느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가 우리 앞에 나왔잖아요. 이방인들이 오늘 일기예보 보고 선장이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막 태풍이 부는 거야. 야, 이런 적이 없다. 내가 일기예보를 틀린 적이 없어.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배에 풍랑이 부는 거야? 누구 부정한 자 탔어. 분명해. 그 당시에도 이방인 신들에게 배가 출발하려면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막 하는데 할 거 다 오갔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있냐 이거예요. 부정한 자가 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야, 제비뽑기 한번 해봐. 누가 걸리는가.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요나가 제비가 뽑히냐. 하나님이 뭐예요? 계속해서 요나 한 사람을 코너로 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나가 깜짝 놀래요.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제비가 나에게 뽑히.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추궁하게 되잖아요. 내용이. 너 누구냐? 너 누군데 지금 이 배에 탔는 거야? 너 부정한 사람인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요나가 얼마나 뻔뻔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 그 순간에도 거룩을 찾아. 가기는 갔는데 아마 니느웨에 가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니느웨 해놓고 크게 해놓고 망한다. 소리는 작게. 망한다는 작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걸 안 들어야 되거든. 백성들도 안 듣고 왕이 안 들어야 이 니느웨가 망해야 얼마나 지금 요나가 신바람이 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간 대로 하기는 한데 강약을 줘가지고 소리를 적게 하는데 이 소리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니느웨의 왕이 1순위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엄청 지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구를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가 몇 명 걸렸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신문에서 왕들을 보고 있어요. 대통령. 어떻게 처신합니까? 미국도 참 철부지였고 4월이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마스크 하나 쓰라는 지시도 없고. 지금 비상사태 선포했죠? 현명한 정책을 리더자가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감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벌써 다 올림픽도 연기되고 지금 다 못 들어오게 지금 하고 있죠. 이제서.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서 외치라 했을 때 이 요나는 아마 그런 가운데 외쳤을 것 같아요.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하면 조건부가 될 수가 있어요. 조건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성경은 반대예요. 반대. 요나서를 보세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잘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줍니까? 패망해야 마땅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과 모든 전쟁과 괴롭혔던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단칼에 니느웨를 망하게 해야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40일이 되기 전에 빨리 가서 망하지 않게 네 입술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니네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요나는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말 안 듣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중2 때 사춘기 때 다 그래요. 질풍노도의 시기 교과서에도 나오잖아. 속지 마세요. 100%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순종하게 나오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하겠어요. 나무가 좋아야 열매를 맺히는 것도 있지만 열매를 보면 그 인생의 그 가정의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도. 그래서 하나님의 임무와 소명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냥 그 자기의 심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안 돼!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회개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요나를 회개시켰잖아요. 어쨌든 말 되게 안 들어. 바다에 그냥 강물에 바다에 확 던져서 물고기에 확 들어갔을 때 그때 정신 차려. 이게 뭔 일이야?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캄캄한 속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상당히 같은 점이 많아요. 낭다구도 있고 영리하기도 하고 아주 뛰어나요. 어디 가든지 유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어떤 분이 웃으면서 하면서 우리는 저 노인네까지 3개국어를 동시에 해버리는 적이요 그러면서 뭔 소리요? 말이에요. 차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차를 이빨 꺾어버려 이런다. 이빨 꺾어버려. 그 말이
이 삼계국어더라. 차, 한글, 이빠이, 일본, 예? 꺾어버려. 그러니까 하나하나 언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은 누가 배우지 말아야겠는데 다 배워버린 거지. 우리 어르신들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우리도 듣고 일본어 배워서 이빠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벤또 보시라. 아다마 머리. 우리가요 이렇게 한 나라에 지배했을 때 우리 뇌 속에 있는 정서뿐만 아니라 언어까지도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 자신. 누가 그거 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이미 다 배웠어.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구구단을 한글로 안 해요. 있지니 산식구를 나도 모르니까 계산할 때 자꾸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 말이 뭔 말일까?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구구단. 우리는 말이 있어도 우리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 막았어.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교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교회가 성교를 해야 되겠더라. 성교한 만큼 힘들지만 성교하고 나면 그 교회가 우뚝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뭐가 있어야 성교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교, 이웃 성교, 해외 성교 다 할 것 없이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교회도 그 순간 모르게 우리가 우뚝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그 방식에 의해서 가서 정말 전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전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말 안 듣고 그럴 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저 싸가지 그러잖아요. 싸가지. 이 싸가지가 뭔 소린가? 찾아봤어요. 민주사람이 싸가지가 무슨 소리예요? 싸가지가 바가지예요? 찾아보니까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소리는 안 듣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엄청난 뜻이 있어요. 싸가지란 말은 서너 가지 애절이에요. 인의애지라는 뜻이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써버려. 야, 인의애지를 갖춰야지. 그런 뜻이에요. 이 싸가지 그만.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빌어먹을 놈만 그렇게 욕하지 말고 이 복받을 놈만 이렇게. 싸가지 이제 아셨죠? 네. 싸가지가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욕을 안 하려고 많은 언어를 만들어놨는데 이 싸가지라는 용어가 시옷자 발음 욕하는 것보다 이 싸가지야.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되지. 인의애지 네 가지. 우리가 꼭 인간이 갖춰야 될 레슨이라는 거죠. 공부만 잘한다고 인의애지 없으면 안 된다고. 신앙 하나만 내놓고 인의애지 빼버리고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이 약하다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욕먹는 사람 봤어요. 인간의 행위 싸가지가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개인의 요나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너희 7천만 이 나라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고 계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남북도 무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보시면서 오늘 리드의 말씀을 우리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서 네가 도구가 돼야 돼. 하나님 공항에서 갈 수가 없어요. 가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우리의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을 이 사순절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요나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둠과 볼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바다 기쁘게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나아 그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주께서 나를 바다 기쁘게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나아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
구원은 여호와께로. 1분간만 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뒤에 잠깐 불을 꺼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들을 오늘도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기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 처음과 마지막 알페와 오메가의 끝까지 지켜보시고 우리를 놓아 아버지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늘 동행하시며 오늘 연합처럼 때로는 불순종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통곡을 하면서 오늘 철부지의 연합처럼 우리의 인생들이 살아오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외곽에 돌아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오늘도 저 위정자로부터 핍박하는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을 아버지 감성으로 감정으로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정서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복군의 정서로 독재의 정서로 아버지 이 민족을 몰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피스메이커로 바꿔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주여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전화위복에 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백성을 더 깊이 쳐다볼 수 있는 아버지 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4월 15일이면 하나님 우리의 또 지도자를 뽑는 총선이 열립니다. 인지도로 이름 보고 아버지 즉흥적으로 투표하지 않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모든 한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여 꿰뚫어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 하나님 지도자로 선출하게 하시고 또 4년 동안 핍박과 고통 속에 정치하는 아버지 지도자를 뽑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지혜롭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20년 전에 논바닥에 엎드렸던 이 재단 하나님 주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 주여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조소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준비기간이고 우리에게는 아직 힘이 없습니다. 자라난 저희들 청년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 또 하나의 평강교회 요나로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숨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하나님 먼저 자선하고 나서는 일에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저 아버지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우리 어린 유아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같이 또 멘토하고 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저희들 평강의 귀한 가족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다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요나인 나 요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불 켜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인내 넘도록 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많아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가 오늘 우리들의 삶들이 아닌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이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말씀 전하기로 하지만 우리 모든 평안교회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나는 성도들 땅을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고 주님 공동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나아가는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을 되게 하고 있는 것도 주옵소서. 예수님의